네,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네, 저희들 오늘 성경 공부 또 지난주에 이어서 사과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사과를 펼치시면 지도로 보면 구약이 더 입체적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벌써 이제 4주가 되어 가는데요. 4주째 저희들이 보면서 구약이 입체적으로 보일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확인해 가면 좀 더 입체적으로 보인다. 이제 이런 의미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같이 저희들 성경에 나오는 지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지명들을 확인해 가면서 볼 텐데요. 사실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뭘까요? 목적.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이런 거 아닐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와 교제하고 싶으셔서 교제라는 것이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잖아요. 거기에서 자기의 정체성도 깨닫고 진정한 참된 기쁨도 행복도 맛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를 낳는 이유는 나와 같은 그런 DNA를 가진 내 닮은 꼴의 자식을 통해서 나를 보고 그 자식과 함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자녀를 낳습니다. 꼭 생산 목적으로 낳는 건 아니잖아요. 나와 닮은 자녀와 함께 내가 저 자녀와 함께 같이 기쁨도 나누고 그리고 어떤 목적도 같이 이루고 내가 못다한 뜻이 자녀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지는 것들을 기대도 하고 그리고 내 자녀에게만큼은 내가 이렇게 경험해 보지 못한 것들을 좀 경험해 주고 싶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자녀와 함께 같이 지내면서 키워가는 과정 속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기쁨도 보람도 그리고 행복도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드신 이유는 교제하고 싶어서 만드셨으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성경도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성경에 여러 가지 어떤 지명이 나오고 또 인명이 나옵니다. 사람의 이름도 많이 나오고 또 역사적인 어떤 그런 사건들이 분명히 이것은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그 사람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론을 합니다. 그리고 누구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인명과 지명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지도상에 그 지명을 이렇게 좀 이렇게 정하고 점을 찍고 그리고 인명도 어느 나라 사람인지 그 나라를 점을 찍어 가다 보면 전 세계 지도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흑인도, 백인도, 황인종도 전부 다 세계 곳곳에 있는 인물들이 거론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명이 2,930개의 인명이 나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1,551개의 지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경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많은 그런 인물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서도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이런 인명과 지명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으면서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거론되는 이유가 뭐냐? 사실은 세상에 있는 모든 일반 종교들을 보면 그 일반 종교들 가운데는 철학적인 어떤 그런 지식, 철학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가득하지만 그 경전 안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신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대개 보통 종교적인 어떤 경전들 보면 철학적인 성찰들을 많이 합니다.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어떤 이야기나 사람에 대한 그런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질 않죠.
지명에 대한 것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쓰면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 인간들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그리고 다양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은 인간들과 같은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화면을 보면서 오늘 공부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전환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사과 지도로 보면 구약이 더 입체적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지금 세계 지도잖아요. 세계 지도. 세계 지도 안에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인물들을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읽고 세계 지도의 위치를 정해서 그 나라에다가 사람을 이렇게 표시했더니 전 세계에 다 분포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그렇게 교제하면서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권면, 또 명령,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성경은요, 상당히 그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 있는 권위 있는 책입니다. 권위 있는 책. 그래서 성령께서 친히 저자가 되시고, 즉 하나님이 저자가 되셔서 직접 쓰신 책이 성경이다. 그래서 성령의 영감,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신앙은 역사적이고도 지리적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것은 아주 역사적입니다. 말씀드렸던 이 철학적인 어떤 성찰이라든지 또 우리가 알아야 할 그런 어떤 삶의 지혜라든지 이런 내용들만 담고 있는 게 아니고 기독교의 신앙은 아주 역사적인 것입니다. 역사를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런 상황에 처한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것을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알고 그 지혜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 바로 성경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역사적이고도 지리적인 것이 바로 신앙이고 또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는 그래도 역사적인 어떤 그런 사건, 즉 역사성을 잃지 않고 읽는 게 참 중요하다. 또 하나는 지리적인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서 어느 지역에서 이런 일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가면서 읽는다면 좀 더 성경을 잘 이해할 수도 있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서 우리 성경을 이제 같이 공부해 나갈 텐데요. 거기 이제 보면 이런 그림이 나오잖아요. 여기 지금 성경 보면 이런 그림이 나오는데 여기 지금 한 교회 집사님이 젊은 집사님이세요. 이 젊은 집사님이 성경을 이렇게 읽어 나갑니다. 그렇죠? 아마 여기 계신 집사님들 모습인 것 같아요. 성경을 이렇게 쫙 읽어 나가는데 읽다 보니까 여러 가지 특정 사건이 성경의 어느 지역에서 발생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냥 나중에 읽다 보면 알겠지라고 넘어가기 쉽지만 그것을 한번 찾아보고 그리고 확인하고 넘어가면 그 사건이 더 기억이 많이 남고, 그리고 그 한 번 읽은 성경이지만 그 성경 읽은 내용이 항상 우리 마음속에 남아서 그 의미성과 그 뜻을 더 깊이 헤아리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된다. 그래서 여기 집사님 한 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옆에다가 성경 백과사전도 놓고 성경 지도책도 놓고 성경 사전도 이렇게 같이 놨어요.
그러면 읽어가면서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성경의 그런 어떤 그 사전을 찾아서 그런 내용들을 확인해 가고, 또 어느 지명이 나오면 이게 어디에 있는 지역인가, 어떤 나라인가, 뭐 이런 것들 찾아가면서 어디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이렇게 우리가 읽어가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과 말씀이 진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굳게 믿음을 갖게 되죠. 굳은 믿음을 가져요. 그러니까 또 하나의 그림을 이렇게 이제 보게 되면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아들은 이 걸리버 여행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이야기책이잖아요. 하나의 소설 이야기책입니다. 근데 아들은요, 여기 이제 아빠하고 아들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이 아빠는 안경 쓴 거 보니까 어때요? 또 점잖하게 옷도 이렇게 입었어요. 머리도 정갈한 거 보니까 목사예요.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이에요. 보니까 이게 목사 아들은 성경책을 이렇게 손에 쥐고 있는데, 목사 아들은요 오히려 이제 목사님이 아들한테 묻는 거죠. 뭐냐면, 야, 너 성경이 잘 이해가 가냐? 하나님의 말씀 믿어지니? 그러니까 이 아들은요 오히려 걸리버 여행기가 더 사실적인 것으로 더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이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글쎄요, 이게 정말 있었던 일인가라고 의구심을 갖는다는 거죠. 왜 그럴까 하고 이 목사님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걸리버 여행기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의 이야기책이고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가상의 지도를 그려놓고 그 지도의 지명까지, 그래서 그 지명 안에 역사적인 배경까지 설명해 가면서 그렇게 글을 썼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인 걸로 믿어지고, 야, 정말 어디에 가면은 이런 거인이 있겠다라든지, 아니면 이런 어떤 여행기를 하면서 가진 어떤 그런 사건들이 거기에 가면은 경험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더 사실적인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성경은 그냥 우리가 읽다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 넘어가게 되고, 이게 지리적이고 역사적인 어떤 배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넘어가다 보니까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인가? 예를 들어서 오병이의 기적 사건을 봐도, 아유, 이것은 뭐 기적 사건이지만 정말 이런 일이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 우리가 성지순례 가잖아요. 주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던 그 장소를 가봅니다. 그 장소를 가보면요, 목사들도 거기서 새로운 것을 느껴요. 아, 진짜 있었던 사건이었었구나. 수십 년 동안 주님을 믿고 믿음 안에 살아갔던 목사지만 현장에 직접 가서 보면, 아, 정말 이게 여기서 이 자리에서 있었네, 이것을 확인하는 순간 더 믿음의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성경을 보면 이 성경이 더 입체적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1번입니다. 1번. 지도로 보는 구약의 세계입니다. 지도로 보는 구약의 세계. 여러분 교재 62페이지를 펼치시면 됩니다. 이제 지도로 보는 구약의 세계인데요. 다음에 이제 그 제시하는 세계 지도는 성경 이야기가 세계 어느 지역에서 발생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빈 블랭크로 되어 있는 지도죠. 어디가 어딘지 전혀 모르는 그런 지도인데, 이 지도를 보면 이 지도는 구약에 있었던 모든 사건들이 이 범위 안에서 거의 이루어졌어요. 이 범위 안에서 거의 나타납니다. 이 범위 안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기록한 것이 구약 성경이라 이거죠. 그러면 요 지금 지도가 어느 지역인지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봐서는 모른다 이거죠. 전혀 모릅니다. 이게 지금 어느 지역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이미도 성경을 공부하신 분들, 그리고 성경을 이미 많이 이렇게 이제 접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게 여기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처음 성경을 보거나 공부하시는 분들은 요 지금 이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지구상에서 지구촌에서 어느 지역인지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봤을 때 어딘지를 우리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게 세계 지도입니다. 지금 이 세계 지도 보면 5대양 6대주가 나오죠. 자, 5대양이 어디입니까?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북극해, 남극해를 가리켜서 오대양이라고 하죠. 그렇죠? 여기 지금 요 앞에를 보십시오. 요 앞에 여기 권사님, 예, 여기 앞에를 보시면 예, 여기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세 가지가 이제 그 오대양이잖아요. 오대양. 그러니까 위에 북극해, 남극해까지 포함해서 오대양입니다. 육대주는 뭐냐면 이 오대양은 바다를 가리켜 얘기하는 거예요. 바다죠. 태평양이나 대서양이나 북극해나 인도양이나 남극해나 다 바다니까 오대양입니다. 5개의 큰 바다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육대주입니다. 육대주. 이것은 땅을 말합니다. 땅. 예, 육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예, 오세아니아. 그러니까 이 지금 대륙이죠. 육대주라고 말하죠. 육대주. 대륙을 말합니다. 이 전 세계 지금 이 지구 전 세계 지도죠. 전 세계 지도예요. 우리가 지금 어디서 살고 있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 우리는 어디에 살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여기예요. 여기 요. 우리나라가 여기입니다. 우리나라 여기인데 우리 지금 현재 평택은요. 보이진 않지? 여기. 아이고, 찍히지도 않네. 아이고, 찍히지도 않네, 진짜. 예. 여기서 살아요. 자, 근데 이런 5대양 6대주가 있는 이 전 세계 지도에서 지금 요 네모칸 있잖아요. 네모칸. 요 사진 왁구처럼 돼 있는 이 네모칸. 이 네모칸이 아까 지금 그 그림이에요. 요거예요. 요거. 즉 그러니까 요 네모칸에 있는 요 지역이 구약 성경에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구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지역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사건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이고 이곳에서 많은 전쟁이 일어났고 여기를 점령하고 여기를 또 침략하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환난과 고통과 핍박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서 다 됩니다. 나중에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시아와 유럽으로 널리 퍼져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신약에서는 그 영역 범위가 더 넓어졌겠죠. 이렇게 넓어집니다. 그렇지만 구약 성경은 다 이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라 이거죠. 이 안에서. 자, 그러면 이 안에 일어난 사건의 이 구약 성경의 지도를 보면 무슨 사건이 어디서 어떻게 일어났구나 라고 하는 소리가 이제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사진 깎고 안에 즉 사진첩 안에 있는 그 내용, 그 지역, 그 지도상에 있는 그 지역을 우리가 그림을 그려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요 안에서만 지금 일어나는 그런 지리적인 배경을 다 가지고 있는 사건들이 이곳에서 일어난단 말이죠. 역사적인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가 다 여기서 일어났던 거기 때문에 이 지역을 우리가 잘 알아서 그리고 거기서 어느 지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좀 더 성경을 잘 이해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 지도를 우리가 좀 한번 이해하고 그려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요 이제 아까 그 처음에 봤던 그 지도 아무것도 없었던 그 지도에 글이 적혀져 있어요. 자, 이렇게 보면 이 위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쪽으로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이 위에는요 흑해가 있어요. 흑해. 이게 이제 처음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 그림. 예, 여기 지금 조금 전에 여기 이 부분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 이 부분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요. 자, 조금 전에 그림이 요 지금 빨간 선으로 되어 있는 요 부분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요 그림은 좀 더 확대된 거잖아요. 확대된 건데 요 그 지중해하고 연결돼 가지고 요 위에가 있는데 이 위에가 흑해예요. 흑해. 예, 여기가 아하.
흑해. 그리고 이제 위에가 흑해잖아요. 이제 그 흑해 다음에 요 옆에 보면 카스피해요. 이게 카스피해. 카스피해. 바다라는 얘기죠. 이것은 흑해, 검은 바다. 이건 카스피해. 그 다음에 요 아래에 이렇게 만이 하나 있어요. 이게 페르시아만이에요. 페르시아. 페르시아만. 그리고 여기 지금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요 부분이 이게 홍해죠. 홍해. 그 다음에 요 아까 말했던 요 부분이 지중해. 그러니까 이제 그 구약 성경의 지명은, 구약 성경의 지도는 바로 요거예요. 요건데 그 구약 성경의 이렇게 그 지명을 둘러싼 바다들이 지중해, 흑해, 카스피해, 페르시아만, 홍해 이렇게 이제 둘러싸여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홍해 바다를 건넜다 그러면 어디를 걷는 거예요? 바로 여기 홍해. 지금 여기 있는 홍해 바다를 건넌 거예요. 지중해에서 일어났다. 지중해변이다. 그러면 다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 지중해변이다. 자, 그러면 이제 요것을 우리가 아까 이제 그 그림을 다시 넘어가면 자, 요게 이제 그 그림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대해라고도 하고 지중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구약에서는 대해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 신약에서는 지중해라고도 표현을 많이 하죠. 이제 지중해, 대해, 그리고 아까 말했던 카스피해, 페르시아만, 홍해 이렇게 됩니다. 위에는 흑해가 있는 거고요. 이쪽에는 흑해가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이 그림을 이제 우리가 한번 그려는 보는 건데 지금 뭐냐면 여기 보면 나일강이 이렇게 흐르잖아요. 여기가 지금 이집트예요. 이집트인데 여기는 상 이집트, 하 이집트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나일강이 이쪽에서부터 상에서부터 흘러 가지고 대해, 지중해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지중해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나일강이 흐르니까 여기가 비옥하잖아요. 비옥해서 여기서 한 문명이 태동이 돼요. 그 문명이 무슨 문명? 이집트 문명. 또 여기 보면 페르시아만으로 흘러 들어가는 물이 있어요. 강이 있어요. 페르시아만으로 흘러 들어가는 강물이 있는데 이게 티그리스 강이에요. 위쪽 것이 티그리스 강이고, 그리고 또 하나 강이 유프라데스 강이에요. 이렇게. 이게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이 페르시아만으로 흘러 들어가는데 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을 중심으로 해서 대개 보통 사람들이요, 농사를 져야 되니까요. 농사를 져야 되니까 땅이 비옥해야 되잖아요. 땅이 비옥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강을 중심으로 문명이 발달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4대 문명지가 다 강을 중심으로 다 발달된 곳이에요. 4대 문명지가. 그러니까 그 하나의 문명지가 아까 말했던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그 태동이 된, 발달된 그런 문명이 이집트 문명이고요. 그 다음에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발달된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에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예, 요게 이제 메소포타미아.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됐죠. 그리고 또 저희들이 이제 지도상에는 사실 이제 그려져 있지 않지만 예를 들면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전 세계 지도, 자, 세계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요. 자, 여기 이제 우리가 여기 이 안에 지금 막 공부하는 거잖아요. 이제 여기 보면 여기 나일강이니까 나일강 이집트 문명이 있고요.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이 옆에 이렇게 이제 흘러니까 여기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형성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 쪽에 보면 여기가 인더스 강이 이렇게 흘러요. 인더스 강. 인더스 강이 흘러서 이 인더스 강을 중심으로 해서 인더스 문명이 형성이 되죠. 인더스 문명. 그리고 이제 여기가 그 중국이니까 황하강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황하강. 이 황하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태동된 문명이 황하 문명이에요. 그래서 세계 4대 문명이 뭐냐면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더스 문명, 황하 문명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4대 문명입니다. 그 모든 문명은 다 강을 중심으로, 이게 모든 인간들은 다 강을 중심으로.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그 수도, 그 나라에는 다 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무슨 강이 있죠? 한강. 한강의 큰 줄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하면서 나라를 형성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요 지금 지도상을 보면 요런 이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요게 지금 홍해바다예요. 홍해바다. 이 홍해바다 모양을 보니까, 자, 홍해바다 모양을 보니까,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모양을 한번 이제 살펴봅니다. 자, 여기 지금 지중해, 대라고 하는 이 지중해는 이렇게 보니까 뱃머리 같죠? 배 앞에 뱃머리 같아요. 이렇게 쭉 이렇게 뱃머리 같아요. 그러니까 이 뱃머리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 뱃머리인데 이 배에서 낚싯줄을 이렇게 던졌어요. 낚싯줄을 던지니까 낚싯줄이 엉켜버렸네요. 이 낚싯줄이 이렇게 엉켜진 낚싯줄 모양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기억하라고 연상법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교재가. 그러니까 뱃머리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이 배에서 낚싯줄을 던졌는데 이 낚싯줄이 다 이렇게 엉켜가지고 이렇게 내려졌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 거기에 빠졌어요. 사람이 빠졌는데 사람이 빠지면서 살려달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살려달라고 하는 게 그게 아니라 오히려 승리의 표시인 V자 모양으로 손을 탁 흔들면서 이렇게 흔들더라. 그게 빠진 게 아니라 수영하는 거 같아요. 수영하는 사람이 배 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손짓하면서 인사하는데 V자 모양으로 딱 이렇게 인사한 그 V자 모양의 손가락이라 이거죠. V자 모양의 손가락. 요게 이제 홍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뱃머리는 뭐예요? 대해, 지중해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요 지금 낚싯줄이 이렇게 엉켜져 가지고 쭉 내려가는 것, 다시 이거 이제 지우면 낚싯줄 모양이 나오죠. 자, 여기 지금 낚싯줄 같이 이렇게 들여져서 엉켜서 내려가는 요게 이제 나일강이라는 것. 자, 그리고 요걸 이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보니까 그 장수 하늘소가 이렇게 있는데 더듬이가 이렇게 두 개 크게 나 있더라. 더듬이가. 곤충, 뭐 장수하늘소든지 그 장수하늘소가 더듬이가 이렇게 두 개가 나 있다 이거죠. 자, 요게 이제 우리 모든 구약 성경의 지리적인 배경이 되는 그런 지도입니다. 요걸 연상을 하고 우리가 그려보는 건데요.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요. 가장 중요한 이제 지명이 나오죠. 이 긴네렛 호수라고 하는데 이 긴네렛 호수가 갈릴리 호수를 가리켜 말합니다. 갈릴리 호수예요. 이 긴네렛은 구약의 성경에서는 긴네렛이라고 표현했고 신약으로 넘어와서 갈릴리라고 그렇게 이제 불려집니다. 그래서 긴네렛 호수나 갈릴리 호수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긴네렛 호수에서 요 조그만하죠. 동그라미가 조그만해요. 이렇게. 그리고 쭉 이어져 내려오는 게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이 이렇게 이어져 내려옵니다. 자, 그리고 거기 보면은 또 하나의 조금 큰 이렇게 강이 하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사해, 여매라고 하고 사해라고 합니다. 여매라는 것은 굉장히 짠 바다다. 그래서 소금 바다다. 그래서 여매라고 그랬고요. 사해 바다는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그런 바다다 해서 죽은 바다, 사해 바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매는 바로 사해 바다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해 바다. 자,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기본 지명이에요. 여기에서 거의 대부분 다 모든 게 이루어졌다. 자,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려보는 건데요. 자, 거기 이제 종이 한 장씩을 다 드렸잖아요. 종이 한 장씩. 그리고 볼펜도 거기에 드렸을 거예요. 자, 이것을 이제 하나 그려보시는데요. 한번 이렇게 보실 때 거기 지금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림을 그리실 때요. 지금 여기 아까 말한 뱃머리잖아요. 뱃머리가 이 중간에 구도를 잡는 거예요. 되게 보통 그림 그리는 사람은 구도를 가운데다 이렇게 잡고 또 여기도 이렇게 가운데다 이렇게 딱 잡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잡으면 가운데 잡았을 때 이 가운데 선에서 3분의 2 정도 선에서부터
이렇게 뱃머리를 그리면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 그림을 그려 보십시오. 그래서 뱃머리 모양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나일강을 그려 보셔야죠. 그 밑에다가 뱃머리 저 밑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나일강을 그려 보십시오. 그리고 물에 빠진 사람이 수영을 하면서 손가락을 흔들고 인사하는, 나는 여기서 수영한다 하고 손가락을 이렇게 V자 모양으로 이렇게 쳐들어 올려진 모양, 손가락 모양 이렇게 한번 그려 보십시오. 이게 홍해죠. 그리고 이제 옆에 장수하늘소가 이렇게 하나 있는데, 장수하늘소의 더듬이가 길게 이렇게 두 가닥으로 뻗어져 있어요. 이렇게 한번 더 그려보시고,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지금 그렇게 종이를 펼쳐놓고 한번 그려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려봐야만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영상으로 지금 보시는 분들도 이렇게 뱃머리 모양을 종이 한 장 펼쳐놓고 이렇게 한번 그려보고, 그 다음에 나일강, 이렇게 낚싯줄이 엉킨 모양의 나일강을 한번 그려보시고, 그 위치를 잘 보시고 그려보시고, 그 다음에 물에 빠진 사람이 두 손가락을 이렇게 치켜 올린 그런 홍해바다의 모습도 그려보시고, 그리고 페르시아만이라고 이 부분이 장수하늘소 같은 그런 곤충의 두 더듬이로 이렇게 두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을 그려보시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여기 갈릴리 호수, 이 갈릴리 호수를 어떤 사람이 풍선 하나를 이렇게 띄었는데요. 줄이 이렇게 달리고 풍선 하나를 띄었는데, 이 풍선이 그 헬륨, 산소, 뭐가 들어가야 뜨죠? 헬륨이 들어갈 쑥 뜨죠. 그러면은 헬륨이 들어간 풍선이라 이걸 놓치면은 붕 뜨니까 그 무게 중심을 아래로 이렇게 쏠리게 하기 위해서 밑에다가 이 벙어리 장갑 하나를 이렇게 이제 달았다. 벙어리 장갑을 달았다. 그게 갈릴리 호수하고 사해바다예요. 사해바다. 벙어리 장갑을 달았다. 이렇게 길쭉하게. 그리고 요 줄이 요단강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갈릴리 호수 풍선 하나 띄웠는데 줄을 쭉 내렸는데 요단강이고, 이거 날아가지 말라고 밑에다가 무게 중심을 잘 잡아서 사해바다 벙어리 장갑을 하나 달았다. 이렇게 이제 연상을 하고 그림을 그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갈릴리 호수나 이 사해바다는 비율을 잘 보세요. 지금 요 지중해라고 하는 요 부분을, 자, 이 뱃머리를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렸잖아요. 이렇게 뱃머리를 그렸는데, 요 뱃머리의 지중해변의 중간 부분쯤 해가지고 갈릴리 호수를 그리시고요. 그 다음에 쭉 줄을 내려서 제일 배 밑바닥 부분 거기하고 맞춰가지고 이 사해바다를 이렇게 그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이는 이 배와 요 지금 갈릴리 호수와의 그 사이는 이런 정도의 어떤 그런 범위만을 이렇게 남겨놓고 그리시면 됩니다. 자, 다 그리셨어요? 네, 한번 이제 그린 걸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떻게 그렸는지. 정말 모양이 대단하신 그런, 어떤 분은 피카소처럼 그림을 그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사실화를 그렸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정말 추상화처럼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림을 그렸으면 거기다가 이제 지명 이름을 다 썼어요. 예, 거기가 어딘지를 다 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우리 다시 한번 요 부분을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뱃머리 부분이 뭐라고요? 무슨 해? 지중해. 뱃머리 부분이 지중해. 그 다음에
낚싯줄을 내렸는데 엉킨 낚싯줄의 이 모양이 무슨 강? 나일강이요. 그리고 물에 빠진 사람이 V자 모양으로 손가락을 치켜 올렸어요. 이게 홍해. 그리고 요 지금 장수 하늘소가 이렇게 해서 더듬이를 쭉 두 개 내렸는데 이게 무슨 강이요? 티그리스 강, 유프라데스 강. 위에서 아래로 티그리스 강, 유프라데스 강. 그리고 요 장수 하늘소의 모양의 요 만이 무슨 만? 페르시아만. 그리고 이제 갈릴리 호수는 이 뱃머리의 중심부, 중간선에서 조금 아래 내린 부분에 갈릴리 호수를 요 정도 사이를 띄고 그림을 그리고 줄을 내려서 풍선을 달았는데 거기에 날아가지 말라고 밑에다가 벙어리장 같이 그런 어떤 모양의 그런 사해를 그려 놓습니다. 자, 그래서 요 위에 있는 것이 긴네렛 호수, 갈릴리 호수, 그리고 줄이 요단강, 그리고 요 사해가 바로 염해 이렇게 말하죠. 자, 요렇게 그렸으면 잘 그린 겁니다. 그리고 위쪽에 여러분이 위쪽 이렇게 오른쪽 카스피해가 있습니다. 자, 제가 확인은 안 해보겠습니다. 여기 또 확인하면 영상에서 사라지니까 그냥. 근데 잘 그리신 것 같아요. 제가 멀리서 이렇게 안경을 쓰고 이렇게 봤는데 이게 추상화가 아니네요. 사실화를 그렸어요. 아주 굉장히 그 그림의 소질이 있으시네요. 소질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이 지역이 오늘날의 지명, 오늘날의 나라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다음 그림에 나오죠. 자, 오늘날에 지금 우리가 그린 것이 뱃머리잖아요. 뱃머리 지중해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갈릴리 호수, 그 다음에 줄, 그 다음에 여기 사해 이렇게 됐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페르시아만 두 개의 더듬이가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근데 지금 오늘날 나라를 보니까 위에 있는 나라가 전부 다 터키예요. 그리고 요 갈릴리 호수를 이렇게 포함해 가지고 이제 갈릴리 호수를 경계로 해서 시리아, 그리고 그 가운데가 레바논, 그리고 여기 지금 사해바다하고 요단강 동편 쪽이 다 요르단이에요. 요르단. 이게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면요, 요르단으로 먼저 들어가요. 근데 이 요르단에서 그 국경을 넘어서 이스라엘로 들어오죠. 아니면 이스라엘에서 국경 넘어서 요르단으로 가요. 요르단에 가면은 요르단에도 성경에 지명이 있으니까 거기 다 성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아주 정말 너무나 보기 좋은 그런 이제 지역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꼭 봐야 될 거. 그래서 다 그렇게 갑니다. 그리고 이제 터키 쪽으로 가는 이유는 여기서 이제 보면 그 아까 말했던 소아시아 그리고 유럽 쪽이잖아요. 그러면서 소아시아 쪽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에 7교회가 있어요. 소아시아 7교회. 그 7교회가 다 터키 쪽에 있으니까요. 멀리 떨어진. 그래서 터키로 이제 또 성지순례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한 또 일주일 동안 다녀오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티그리스 강, 유프라데스 강은 다 이라크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라크. 이제 이라크 안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가보질 못하는 거죠. 이제 가는 사람만 가는 거지만. 자, 이렇게 지금 그리고 이제 여기 밑에 홍해바다하고 요 영역은 전부 다 이집트예요. 애굽입니다. 이집트니까 이집트로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는 것은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길을 걸었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요 광야길을 쭉 걸어서 이스라엘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들어가는데 요 광야길을 이렇게 쭉 차를 타고 쭉 가요. 한 4시간, 6시간 이렇게 이제 타고 가는데요. 그렇게 쭉 가면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곳에서 장막을 지고 40년을 살았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겪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지순례를 가면 한번 가면 가는 것이 힘드니까 이왕 갔을 때 다 돈다. 그래가지고 정신없이 이제 다니면서
이집트에 가가지고 여기서 광야 이렇게 체험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로 넘어가서 쭉 돌고 요르단으로 넘어가서 또 하고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로 넘어가가지고 터키로 이제 넘어가서 터키에서 보고 그리고 이제 자기 나라로 가는 거죠. 이렇게 이제 도는 코스가 정신없이 다녀도 12박 정도 그렇게 돼야 다닐 수 있는 그런 코스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은 이제 이집트도 이제 그렇게 들어오지 말라 하고 국경의 문을 닫아버리니까 거기는 이제 못 가는 거죠. 스핑크스라든지 그 다음에 그 피라밋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못 봐요. 못 보고 그냥 이제 이스라엘하고 요르단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보는 그런 정도. 그리고 터키는 터키대로 또 따라가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의 나라하고 지금 현대 국가들하고 구약 세계의 어떤 그런 지도와 연결시켜서 이렇게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여기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를 한번 보시면 이제 그렇게 이제 이해를 우리가 이제 해 나갈 수 있습니다. 다음의 그림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이해를 좀 해 나갈 텐데요.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 그림. 여기 보면 자, 지금 아까 그 그림이잖아요. 그 그림에서 처음에 가졌던 그림, 요 지금 대해 지중해하고 연결돼서 이렇게 연결된 여기 위에가 흑해라고 그랬어요. 흑해. 그다음에 카스피. 이건 조금 더 크게 이제 지도를 잡은 모양이고요. 자, 그러면 여기 페르시아만을 통해서 두 개의 더듬이가 이렇게 쭉 나 있다고 그랬어요. 두 개의 더듬이가 나 있는데 요 강을 중심으로 해서 발달한 문명이 무슨 문명이라고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여기 지금 메소포타미아라고 나와 있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에요. 그러니까 강을 중심으로 해 나라들이 생기고 강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서로 자기들의 땅을 더 넓히고 자기들의 어떤 그런 이제 삶을 더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고 남의 것을 빼앗고 그러면서 서로 끊임없는 전쟁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이런 강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들이 생겼어요. 갈대아라고 하는 나라도 있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도 있고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있고 다 성경에 나오는 나라들이에요. 그다음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그러니까 북왕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이 바벨론은 또 나중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을 고대 근동이라고 그래요. 고대 근동. 자, 이렇게 해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이 된 건데 이렇게 강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들이 다 생겼어요. 그리고 이렇게 왜 강이 있으면 물이 있으니까 물이 있으면 땅이 옥토가 되죠. 옥토가 되니까 농사를 지어도 수확이 되죠. 그러니까 강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가 생기면서 이렇게 기름진 땅, 기름진 옥토가 요 강을 중심으로 해서 쭉 이렇게 초록색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이제 시리아 성경에도 시리아가 제일 많이 나오죠.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아람 국가. 나아만 장군이 이렇게 이제 군대 장관으로 있었던 시리아, 아람 국가죠. 아람 나라. 이 시리아가 또 이스라엘하고 국경 지역으로 이렇게 있어서 끊임없이 아람의 공격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 시리아를 통해서 이쪽으로 넘어오니까 요 지금 애굽에 있는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또 발생된 문명이 이집트 문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 지금 초록색의 이렇게 모양의 띠가 사실은 땅이 기름진 땅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 살 수 있는 기름진 그런 띠가 땅이 이렇게 띠로 형성돼 있어요. 그렇죠? 요 초록색 모양이 다 띠로 형성됐어요. 여기는요, 다 전부 사막이에요, 사막. 여기 아라비아 사막이에요, 이게요. 사막이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다 이런 곳들은 다 황량한 곳이란 말이죠. 당시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도 나라가 크지만 살만한 도시 국가들은 많지 않은 거예요. 자, 이렇게 초록색의 모양이
요렇게 초생딸 모양처럼 생겼다. 초생딸 모양처럼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초생딸 지역이라고 합니다. 예, 가끔 성경 이제 무슨 어떤 책들을 이렇게 보면 초생딸 지역 이렇게 표현하는 데가 있어요. 초생딸 지역이 뭐냐면 바로 요렇게 기름진 옥토로, 예, 기름진 옥토로 이렇게 띠가 이렇게 초생딸 모양으로 이렇게 형성이 됐다. 그래서 초생딸 지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밑에 있죠. 비옥한 초생딸 지역이라고 그 밑에 있잖아요. 예, 비옥한 초생딸 지역. 그러니까 지금 이 비옥한 초생딸 지역에 가나안 땅이 여기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은요, 애굽이라고 하는 비옥한 나라, 비옥한 땅하고 요 티그리스강, 유프라데스강을 중심으로 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아주 또 강대한 그런 어떤 문명을 바탕으로 한 큰 강대국이 양쪽에 있어요. 양쪽에 있으면서 요 가나안은요, 통로예요, 통로. 길목이라 이거죠. 이렇게 길목.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는 길목.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길목. 모든 상인들은 다 이 길을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인데, 전쟁을 하기 위해서 오면 이 강한 나라의 말발굽에 밟힌 나라가 되는 거고, 이쪽 애굽 군대가 지나가면 애굽의 군사력에 의해서 또 여기 초토화되고, 그러면서 이 중간에 이렇게 길목으로 되어 있는 그런 곳이다 이거죠. 자, 이런 곳이 바로 우리 성경의 지명, 즉 성경에 나오는 모든 지리적인 배경이 되는 그런 땅이다, 지도다라고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이제 좀 알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는 것은 아까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자, 그림을 그려봤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창세기를 우리가 이제 봐나가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자, 지도로 보는 창세기죠. 3번 지도로 보는 창세기입니다. 자, 먼저 구약의 역사서가 몇 권이죠? 구약의 역사서 17권. 17권 중에서 모세오경 율법서가 5권. 그 다음에 유대민족의 역사가 12권. 그래서 합쳐서 17권. 그 역사서라고 그랬어요. 구약의 역사서. 자, 구약의 역사서 가운데 제일 먼저 있는 성경이 창세기입니다. 자, 창세기를 우리가 볼 때 이제 지리로 보는 거예요. 지리로. 지리적인 그런 어떤 배경과 함께 더불어서 성경을 이해하자는 거예요.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죠.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잖아요. 그 에덴 동산이 어딜까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어딜까? 여기쯤 될 거다라고 이제 추측하는 거예요. 어딘지는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여기가 에덴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에덴. 자, 에덴을 짓고 아무 부족함이 없이 아담과 하와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정말 최상의 환경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해서 죄가 들어와요. 그건 인간의 탐심 때문에 죄가 들어온 거란 말이죠. 죄가 들어와서 결국 노아 홍수 심판의 사건이 있고 나서 이게 처음에 창조를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인간이 타락을 했어요. 타락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하셨어요. 그래서 물로 심판하니라. 그래서 홍수 심판이 나오죠. 자, 홍수 심판 후에 하나님이 다시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다시 세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심판을 한 거예요. 홍수로.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는 의인 누구를 남겼어요? 노아의 가족 8명을 남겼어요. 노아의 가족 8명. 자, 이 노아를 통해서 이 땅에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자 했는데,
노아의 8가족을 통해서 다시 또 여전히 죄악이 세상에 만연해졌어요. 그래서 인간은 더 이상 홍수 심판이 있어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찾자 그래서 바벨탑을 쌓았어요. 바벨탑을 높이 하늘 꼭대기 닿게 쌓아놓고 아무리 홍수가 나도 이제는 우리는 살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인간의 교만한 것을 지켜본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인간을 흩어버립니다. 그래서 말이 하나,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저들이 죄를 짓는 일에 한 목소리를 내는구나. 그래서 이 언어를 흩어버려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말이 안 통하니까 자기 언어 쓰는 사람들끼리 다 흩어져서 전 세계에 퍼지게 됐다. 그게 바로 바벨탑 사건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창조를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해서 타락했어요. 그것 때문에 홍수 심판이 있었어요. 홍수 심판 이후에도 여전히 인간은 타락해서 결국 다 뿔뿔이 흩어지는 바벨탑 사건이 있었어요. 자, 요 4가지 사건, 그렇죠? 이게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내용이에요. 11장이 바벨탑 사건의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가 창조 사건, 타락 사건, 노아 홍수 심판 사건, 바벨탑 사건, 이 4가지 사건이 나와요. 자, 이 4가지 사건을 표시한 게 뭐예요? 사. 방위가 아니라 이게 사자예요. 사자. 네, 4가지다 해서 이 사자. 그러니까 이 사자라고 하는 4가지는 뭐라고요? 다시. 뭐라고요?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하나, 창조. 둘, 타락. 셋, 노아 홍수 심판. 넷, 바벨탑 사건. 요 4가지의 사건이 사예요. 4가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딱 택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예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사람이에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택합니다.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의 고향이 갈대아 우르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를 따라서 이제 하란으로 오는 건데 여기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와 함께 더불어 가족들과 갈대아 우르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그런 지시를 받고 쭉 하란으로 갔어요. 하란으로 가다가 하란에서 정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와 가지고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에 정착했던 것처럼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받은 아브라함의 가족이 쭉 와가지고 하란에서 정착을 했어요. 하란에서 정착을 해서 하란에서 생활하다가 하나님께서 왜 너 거기 있느냐 하고 아브라함을 다시 부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가나안 땅으로 간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서 여기서 터를 잡고 여기서 이제 생활하다가 여기서 아이를 낳죠. 이삭도 낳고 야곱도 낳고 그리고 요셉도 낳아요. 그렇게 낳다 보니까 요셉이 노예로 애굽에 팔려가고 요셉이 총리가 되면서 예, 그 야곱 자기 아버지 형제들의 가정 아버지의 그 식솔들이 가나안 땅에서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곡식이 없어가지고 다 굶어 죽을 때에 그때 요셉이 총리가 됐으니까 요셉으로 인해서 이 가족들을 전부 다 애굽으로 이주시키죠. 그래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을 살게 되는 거예요. 430년 동안 430년이라고 하죠. 430년 동안 여기서 삽니다. 자, 이게 창세기예요. 창세기. 자, 다시 한번 창세기. 자, 이제 지우고요. 자, 이걸 지금 제가 왜 설명하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걸 다 나오셔서 한 번씩 설명해야 돼요. 자, 한번 합니다. 자, 이제 창세기 지도로 보는 성경이에요. 지도로 보는 성경. 그럼 더 이해가 확실하다 이거죠. 자, 창세기는 뭐냐면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4가지 사건이 나온다. 4가지 사건. 4가지 사건이 뭐예요? 창조, 타락, 홍수 심판,
바벨탑. 그렇죠? 네 가지. 이 네 가지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라고 하셨는데 하란에 정착하다가 정착해 사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다시 불러서 너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서 터를 잡고 살면서 이삭도 낳고 야곱도 낳고 요셉도 낳고 그래서 4대 족장 이야기가 이제 창세기에서 이어지는 거죠. 요게 이제 4대 족장 이야기가 여기서 이어지는 거예요. 요셉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 야곱의 가족 70명의 식솔들이 애굽으로 이주합니다. 이주하는 내용까지가 바로 창세기다. 창세기다. 그렇죠? 자, 그러면 출애굽기는 뭐냐? 출애굽기. 지금 우리가 역사서를 공부하는 역사서요. 역사 첫째 창세기. 자, 그다음에 출애굽기는 뭐냐? 출애굽기를 이렇게 보니까요. 애굽에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명의 야곱의 식솔들이 이주해 산 곳이 바로 고센 땅이에요. 고센 땅. 고센 땅이 여기 지금 아주 나일강을 끼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비옥한 토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초목이 많이 자라죠. 초목이 많이 자라다 보니까 목축을 하는 사람한테는 아직 풀이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풀이 잘 자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름진 요곳에다가 그 털을 잡게 하고 여기서 목축하게 했어요. 여기 고센 땅이란 말이죠. 이 고센 땅에서 이렇게 살다가 인구가 430년 동안 살면서 인구가 많이 늘었어요. 거의 한 300만 이상, 350만의 그런 인구가 늘었어요. 자, 이 인구가 애굽의 바로 왕이 보니까 저놈들은 왜 이렇게 많이 생산해? 그래서 인구가 점점 늘다 보니까 두렵기 시작한 거예요. 자네들이 밀란을 일으키면 어떻게 하지? 반란을 일으키면 어떻게 하지? 그렇게 해서 결국은 더 이상 애를 낳지 못하도록 산하 제한을 시키려고 했어요. 그래도 안 되니까 그러면 아이를 낳을 때 남자거든 죽이고 여자는 살려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막 사람들은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 민족의 수가. 그때 그 고역 가운데 시달리다 보니까 신음소리를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준비를 시키는데 광야에서 지내던 모세를 불러가지고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합니다. 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죠. 출애굽을 해서 이 홍해바다 있잖아요. 이 홍해바다를 건넙니다. 건너가지고 하나님께서 계신 시내산으로 오게 합니다. 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받고 그리고 성막 제도를 줍니다. 시내산에서 2년 가까이 여기서 지내면서 요게 출애굽기예요. 여기 출애굽기. 자, 출애굽기 다시 한번. 자, 출애굽기는 내용이 뭐라고요? 자,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로 있으면서 야곱 식솔들, 자기 가족들을 이주시켜서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에 거기서 거하게 했죠. 430년을 지내다가 고역에 시달리다 보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이들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요. 자, 출애굽을 시키면서 거기서 끌고 나오는데 10가지의 재앙을 내려서 결국 바로 왕이 두 손발 다 들고 그리고 이제 내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출애굽을 하게 되고 출애굽하면서 홍해바다를 건너고 그리고 광야로 진입해서 하나님이 계신 시내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수여해 주시고 성막 제도를 주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출애굽기의 내용이다. 출애굽기.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 출애굽기는 이렇게 되면 그 다음이 뭐예요? 성경이 역사서 17권 중에서
레위기죠. 자, 레위기는 역사적인 사건은 아니에요. 그냥 이게 다 뭐 이동 경로가 없잖아요. 그냥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고 성막 제도를 주시고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제사법을 주셨어요. 그 제사법을 기록해 놓은 곳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이렇게 드려라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들이 그 모든 것을 대행해라, 제사장들은 이런 옷을 입어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 얘기하면서 그 제사법을 기록해 놓은 게 바로 레위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어떤 기록물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경로는 없어요. 경로는 없고, 그렇지만 레위기는 역사서 안에 포함되니까 이렇게 이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예요. 민수기. 자, 민수기를 보면 민수기는 무슨 거예요?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이 시내산에 모였잖아요. 시내산에서 1년 내지 2년 가까이 여기서 이제 지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런 기간을 잡은 거죠. 마음속에 새기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다 하고 열을 다 맞추고 행진을 할 수 있도록 전부 다 모든 걸 준비했어요. 그리고 이제 갈 때 되면은 이제 진을 치는 때마다 성막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서 제사를 꼭 너희들은 드려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너희들은 성막을 짓고 거기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해요. 민수기는 뭐냐면 이제 시내산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행진을 합니다. 행진을 해서 여기 가데스 바네아가 여기 있어요. 여기. 사실 이게 그림이 조금 잘못됐다고 볼 수 있는데, 요게 가데스 바네아예요. 요거 요 가데스 바네아가 요 점이에요. 요 점. 에돔이 아니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이 점이 에돔이 아니라 가데스 바네아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 가데스 바네아가 한 요 정도 되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 시내산에서 출발해가지고 가데스 바네아에 진을 쳤어요. 진을 쳤는데 여기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끔 한 거예요. 여기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직접. 자, 여기 가데스 바네아 맞아요. 여기 가데스 바네아. 여기 이제 가데스 바네아로 여기 약속의 땅으로 여기서 바로 들어가게끔. 그러니까 출애굽해가지고요. 한 3일 길 되는 거예요. 3일 길. 출애굽해서 3일 길도 거의 안 되죠. 3일 길 내지 4일 길 되는 거예요. 4일 길에 도착해가지고 여기서 진을 쳤어요. 진을 치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자. 들어가기 전에 아무래도 모르는 땅을 들어가니까 우리가 정탐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정탐꾼 12명을 뽑아요. 뽑아가지고 여기 정탐을 시켰어요. 40일 동안 다 정탐하고 돌아왔으니까, 야, 정말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이더이다. 그러면서 다 똑같이 너무나 좋은 땅이라고. 그러면서 거기서 그 증거로 과실을, 포도나무를, 막 포도송이를 하나 메고 왔어요. 그 포도송이 하나가요, 장정 2사람이 메고 와도 무거워서 못 맬 정도로 그렇게 큰 포도송이에요. 그걸 탁 내리면서 이보라, 이렇게 기름진 땅이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해 줬어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요, 정말 기름지고 좋은, 살기 좋은 땅이지만 그 땅에 사는 거민들이 우리보다도 장대해서 거인이어서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 메뚜기 너무 약하다. 그래서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죽을 것 같다. 그러니 들어가지 맙시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탐꾼으로 갔다가 온 사람인데, 이 2사람은 비록 그들이 장대하고 거인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들어가라 하셨으니 우리 들어갑시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을 해석하는 것이 그렇게 달라요. 사실적인 보고는 다 똑같지만 그러나 해석은 각각 달랐는데, 믿음으로 해석한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께서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었으니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들어갑시다.
그들은 우리의 밥일 겁니다. 밥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자기 눈으로 본 것을 보고 두려워해서 우리는 들어가면 우리 다 죽는다.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죽게 하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느냐 그러면서 백성들이 원망 불평하는 그런 목소리를 높였죠. 그래 결국은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다. 다 죽을 거다라고 해서 결국 10명의 정탐꾼의 얘기를 백성들이 다 들었어요. 그리고 원망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치시려고 했는데 모세가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살려주되 하나님 뭐라고 하셨는고 하니 출애굽한 모든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을 거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세대들만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때부터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되는데요. 광야에서 뺑뺑뺑뺑뺑뺑뺑뺑 돌아서 여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 요단강 동편 모압 지역에 있는 동편에 여기다가 진을 칩니다. 자, 그래서 이 모압 평지예요. 이 모압 평지에다가 진을 쳐요. 요게 이제 40년 걸린 거예요. 이게 38년이죠. 38년. 왜냐하면 시내산에서 거의 2년 가까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38년을 돌고 요 모압 평지에서 진을 치고 그래도 한 반년 이상 1년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40년 동안 광야를 이렇게 헤매다가 결국은 모압 평지에다가 진을 치고요. 이 모압 평지에 진을 친 이후에 요 요단강 동편 쪽에 있는 이 북쪽을 다 점령합니다. 점령해요. 그래서 므낫세, 에브라임, 므낫세 반지파에다가 이것을 다 주죠. 자, 이렇게 해서 진을 쳤어요. 진을 치고 요단강을 이제 건너가게 되는 바로 직전까지의 내용이 뭐냐면 민수기예요. 민수기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기록한 거예요. 시내산에서 출발해가지고 광야 가데스 바네에서 들어가지 못해서 결국 광야 생활을 하다가 바로 모압 평지까지 약속의 땅 들어가기 직전까지의 내용을 기록한 것이 신명기다. 민수기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 성경이 뭐예요? 신명기잖아요. 그럼 신명기는 뭐냐? 신명기도 역사적인 어떤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화살표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신명기는 역사서 안에는 들어가지만 역사적인 그런 어떤 이야기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방향선이 없어요. 그 진행선이 없어요. 다만 신명기는 뭐냐면 모압 평지에 이렇게 진을 쳤는데 여기 비스가산이라는 것은 모세가 이렇게 서서 비스가산에서 저 요단강 건너편에 가나안 땅을 다 이렇게 이제 바라봤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성지순례 가면 이 비스가산에 올라가서 저 건너편을 바라봐요. 저도 벌써 2번 바라봤네요. 2번 바라봤는데 이 모압 평지에서요.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었잖아요. 광야에서. 이게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세대들이 여기 다 모였을 거 아니에요. 이들은 신의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의 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몰라서 죽기 직전에 이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의 내용을 쭉 다시 설명한 것이 바로 신명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는 모세의 3편의 설교로 되어 있습니다. 설교인데 무슨 설교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을 쭉 설명해 주는 내용이다. 모세의 3편의 설교로 되어 있는 게 신명기. 이 신명기다. 자, 그 다음이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 자, 오늘은 여호수아서까지만 할게요. 여호수아서까지만. 자, 이제 모압 평지에서 진을 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는 죽고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제는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됩니다. 자, 영도자가 돼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는데 기적으로 건너요. 요단강 물도 갈라져서 다 건너니까 다시 또 다 그 물이 합쳐졌어요. 홍해 바다를 가른 것처럼
요단강도 그렇게 갈라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 평지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길갈에다가 진을 쳐요. 길갈에다가 진을 치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진을 치고 거기에서부터 정복 전쟁이 시작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가가지고 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먼저 중간 부분에 있는 그 가나안 땅들을 다 나라들을 전부 점령해요. 그리고 북쪽을 칩니다. 그리고 남쪽을 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중간을 쳐야 남쪽 사람이 북쪽을 못 도와주잖아요. 서로 협력을 못 하게끔. 그러니까 먼저 들어가서 중간을 다 점령하고 정복을 하고 그다음에 북을 점령을 하고 남쪽을 점령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들어가서 점령을 다 하고 그다음에 남쪽 북쪽을 다 점령을 하는 거죠. 그때 들어가서 제일 먼저 점령한 것이 여리고성을 점령하죠. 자,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후에 아이성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나서 중간 부분에 있는 그런 나라들을 점령하고 남쪽을 점령하고 북쪽을 점령하면서 가나안 모든 정복 전쟁이 끝나는 내용이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 정복 전쟁. 그래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과는 분량이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2주에 걸쳐서 하는데 2주에 걸쳐서도 사실은 그 분량을 다 채우지 못해서 3주에 걸쳐서 하기도 합니다. 보통은 1시간 반, 1시간 반 이상 해서 2주인데 이제 오늘은 그냥 1시간 15분만 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고요. 우리 사과 전체를 다 못 끝낸 이유는 분량이 너무 커서 이제 2주 내지 3주에 걸쳐서 이 사과를 진행합니다.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다 끝나고 나서는 성경 전체를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것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하면 아마 3주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까지 저희들이 봤습니다. 17권의 역사서를 저희들이 공부하면서 그 17권의 역사서 가운데 여호수아서까지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진행했습니다. 이제 지도로 이렇게 보면 구약 성경이 더 입체적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알게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한 날도 수고하셨습니다.